이타적 그리스도인이 되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타적이란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익숙하죠. 이기적인 말의 반대말. 즉, 이타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거나 또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이기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이기주의의 반대 개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고민할 것이 뭐냐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과연 이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믿는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여러분 많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수 있어요. 너 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럼 너는 내 마음을 닮아가고 있니? 너의 삶은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니?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타성이에요. 이타성. 이기성이 아니라 이타성이에요. 자신을 비우고 남을 더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남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까? 왜 이기적일까?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맞죠? 사람의 이 원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 빈자리를 내 스스로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 죄의 본능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굳이 이기적일 필요가 없죠. 원래의 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왜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잘 알죠. 남을 배려하고 싶죠. 왜 그 마음이 없겠어요? 양보하려고도 하죠. 희생하고도 싶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선이 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 믿음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타적으로 바꿔내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제시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에이, 말이 됩니까? 뭐 저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서로잖아요, 서로. 어떻게 가능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란 얘기죠. 높이란.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아주 강하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타적일 것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이유가 되게 단순합니다.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이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 자체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질 않아요. 두 번째가 복음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나처럼 그런 이타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된다. 그 얘기죠. 세 번째가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세상을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왜 어떻게 이타적이셨는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필요가 있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타적 신앙은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동기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이 모두를 오늘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빌립보서 2장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 즉 이타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의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세 가지 논리의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이타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1단계 논리가 뭐냐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은 연합이기 때문이다. 시작. 성도의 정체성은 연합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개인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 색깔이 하나여야 되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여러 개의 색깔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색깔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그렇죠. 바울은 이 이타적 삶의 근거를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태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능케 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즉
이타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때로는 그러잖아요. 아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잠깐 뭔가 좀 되는 것 같아도 말짱 도루묵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 여기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타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해서 낸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이타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지 내 의지와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변형된 게 바로 카톨릭이 강조하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엄청난 구제와 엄청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구제를 많이 하고 뭐 해도 물리는 그냥 꽹가리와 같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빠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는 거죠.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말이 거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이타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예수 믿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이 아니고서는 이타성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죄의 본능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확실성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신이죠. 내 자신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 의심하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나는 맨날 왜 이러지?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내 자신한테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도 때론 넘어지는 거 보면 헷갈린 거야. 자, 말씀 하나 또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아멘. 늘 같은 말인데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엉성하게 하고 어설프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동네 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또 안 되는데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자니까 해야 되겠고 어설프니까. 왜 그래요? 이타성이 자꾸 불안해하는 의심 속에 있다 보니까 이기심과 자기중심이 또 확 올라오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쪽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끌고 가고,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치여서 믿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늘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뻗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태 지금 연합을 얘기했잖아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그래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닌 거예요. 왜? 영양분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된다면 나는 굳이 내가 억지로 뭔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인 거예요. 아멘?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열매를 다른 말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타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 즉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첫 번째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이타적이기 때문이다. 영양분이 그거니까. 여러분 맞죠?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 꽃에 무슨 물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물감을 넣어서 빨간 물을 계속 주니까 그 물줄기가 빨간색이니까 쭉 나오니까 밖에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빨간 빛을 내더라. 파란 물을 넣으니까 파란 빛을 내더라. 먹은 대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열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너의 어떤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맞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먹고 사과 향기가 있듯이.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타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단계 논리가 뭐냐? 즉 이타성이 필요한 이후의 두 번째 논리. 바로 자기중심 신앙은 교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은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또 보죠. 빌립보서 2장 3절.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살 때 이렇게 합니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냉철해야 돼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지 내가 나를 평가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과연 나는 이기적일까? 아니면 이타적일까?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양분이 겸손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양분을 받으니까 나도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그런 영양분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해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내가 신인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해서 겸손하게 내려왔는데 너가 뭐라고 내가 존중하는
사람들을 감히 함부로 대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흔들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하죠. 다툼, 허용, 자기 주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다 이기심, 그죠? 자기 중심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몸을 얘기하면서 몸이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 게 아니지 않냐? 맞죠? 전체가 이게 균형을 이뤄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다 동시에 연합해서 잘 움직여야지 그게 뭡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그거에 빗대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나 잘났다는 나는 팔이고 눈인데 나는 따로 놀 거야. 눈이 떨어져서 따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 놓고 왔어요, 집에 지금? 눈 없이는 보지도 못해요. 코 따로 떨어 놓고 왔어요? 어떻게 맡죠? 냄새를? 맛있는 음식 냄새를 어떻게 맡아요? 예? 손가락을 다 띄워 놓고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손가락이 교만해 가지고 나는 안 갈 거야, 오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같이 죽는 거잖아요. 손이 떨어져 나간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무너진 거야, 인생이. 맞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겁니다. 본 해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이것이다.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의의를 붙드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진다. 당연하죠.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플랜을 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로 계획해서 너희가 몸을 이루어서 가지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가지는. 근데 그냥 내 꿈이 있고 내 계획이 있으니까 가만 계세요 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지가 떨어져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불살아서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 그 가장 무섭고 슬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해포라는 분이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뭐냐? 바로 이 이타적 사랑이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돼야죠. 세상에서는 왕따였는데 왕따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죠. 교회에 오면 치유가 있어야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어야죠. 난 저 공동체만 가면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어졌어. 이런 말을 들어야지. 갔더니 세상하고 똑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건 이미 망가진 교회가 되겠죠. 병든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알 수 있죠. 왜? 사랑은 분열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진심의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무너내리잖아요. 그죠? 사랑은 분열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은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죠. 왜? 시간의 11조. 자기 걸 다 내려놓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 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죠. 그러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겠죠. 아멘? 예. 자, 말씀 두 군데 더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성령에 의지해서 늘 성령을 따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다는 말은 이미 제가 앞에 설명 다 했고 연합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함께 어디다 못 박은 거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거라는 거. 이게 육체의 정욕과 욕망은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얻었으므로 무엇을 따라 살으라고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 서로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 왜? 사랑은 늘 진실해요. 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용당했어. 다 거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잡아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란 이유가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이 두 단계 논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기 중심 신앙은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반면에 이타적 신앙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 이제 잘 해온 것처럼 더욱더 이타적 신앙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단계 논리는 즉 이타성이 완성되는 이유 세 번째 단계 논리는 예수님이 이미 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가 본이 됐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도 바울도 내가 본을 보여줬잖아. 그대로만 해라고 얘기했죠. 자,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높은 분이 나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는 거하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인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따뜻한 한마디 하고 관심 가져주면 감동 대화한대요. 좀 괜찮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사람과 동등된 조건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없으니까 누구로 잉태하셔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 그래서 성육신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에 그래서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이 3단계 이 논리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이타성의 최고의 모델로 성령 안에서의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봉. 이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독보적인 모델 예수님이죠. 이게 절정이에요.
이타적 신앙의 이 논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사랑, 아, 그렇구나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뒤에 거는 이유가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거는 이유가 바로 이타적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걸어 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은 그래요. 비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잖아요.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따라 순종했죠.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까지. 아멘.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타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 하나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아멘. 내가 그냥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그냥 어떤 단순하게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친구냐 안 친구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친구의 조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친구의 조건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충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못해주면 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계명이다.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타적 삶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이다. 현실. 현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이타적 사랑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 성역,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한, 인간은 불가능한 그런 하늘의 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식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대로 해.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게. 자꾸 내가 하려 하지 말라니까요. 다 내려놓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이 3단계 논리를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타적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거예요. 애매한 그냥 한 사람의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부터 반성해야죠. 여러분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 삶에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적용이 뭘까?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타성은 우리가 받을 그 복, 그 이상의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이타적 삶은 우리에게 과연 손해가 될까? 어느 부분은 목사님 하다 보면 나를 희생하면 맨날 나는 뭐 얻는 것도 없이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도리어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요구가 되는 거죠.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 복이 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네.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닮으라 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렇구나. 준다는 마음을 더 크게 내가 갖도록 신앙을 좀 더 굳건히 해야겠구나. 그러다 보면 주면서 기쁨을 느끼고 줬다고 조건부로 왜 쟤는 나한테 안 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게 이타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려고 하신 거예요.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때는. 이런 마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죠. 자꾸 왜 세상의 기준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나를 자꾸 무너뜨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타적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비움, 배려,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본을 따라서 적용하면 돼요. 비우자, 배려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하심을 순종하자.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이 세 단계로 요약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비움이 성육신, 타인을 세운다는 게 사랑,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희생. 그게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C.S. 루이스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잊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자꾸 내 자신한테 집착을 해버리니까 이게 시야가 좁아져. 생각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져. 그걸 내려놓으니까 자유하죠. 범죄자들의 심리 어떤 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해서 도망을 다니긴 해요. 근데 늘 잠도 못 자고 잡힐까 불안한데 어느 날 잡혔어. 같은 얘기를 하면 잡히니까 도리어 마음이 편하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니다가 잡혔는데 마음이 편하대. 잘못해서 회초리 맞고 아플까 봐 두렵고 감춰서 모르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회초리를 맞으니까 시원하대. 사람은 그래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때부터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즉 이타적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걸어갔던 길이고 너에게 보여줬던 본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타성은 선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좀 갖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고 삶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